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함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일본 교회사에 대한 강의 마지막 회네요. 마지막은 잠복 기리스탄 시대, 박해와 잠복 기리스탄 시대, 그리고 근대 이후 현재까지 왜 일본에서 그리스도의 전파가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까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모두 알고 계시듯이 이제 바테렌 추방령,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셨던 그 신부님들의 공식적인 이제 추방령이 1987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1982년에 오다 노부나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이 신이 되려고도 했었던 약간 기괴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던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그 26 성인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다음에 들어선 에도 막부에서는 겐나 대순교라고 하는 대대적인 그 순교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본 교회사 하면은 26 성인 순교 사건과 겐나 대순교는 기억을 하면 흐름상 일본 교회사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테렌 추방령이에요. 1987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내렸던 그 추방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그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흘림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가라 이거죠. 이제 신부들 나가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의 뿐만이 아니라 이 바테렌 추방령의 그 배경이 되는 데에는 예수의 신부님들이 이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셨던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경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경쟁적인 상황이 이 일본의 그 권력자들을 조금 더 자극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봤을 때 왼쪽 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예수의 선교사님들이고, 오른쪽의 분들이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6 성인 순교 사건의 그 그림인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제 가셨는가. 그러니까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이죠. 니시자카가 골고다 언덕하고 닮아서 그곳에서 죽기를 희망하신 이 순교자분들에 의해서 나가사키의 니시자카에서 이제 순교하셨는데, 이렇게 26분이 이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위기의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선교하는데, 특히나 이 마나세 도산이라고 하는 분은 당대 일본에 있어서 최고의 한방의학자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이 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가 된 거죠. 벨시오라고 하는 이제 세례를 받고 카톨릭 신자가 됐는데, 이분을 얻는 것은 이 마나세 도산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개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 될 분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의 이제 개종으로 인한 그런 위기의식도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오기마치 천황이라고 하는 천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일본의 신을 적대시하는 가르침이다. 신을 악마라 부르고 있다. 이걸 잠깐 뺄까요? 분명히 신들의 노여움을 사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도산이 그 제자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이 마나세 도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하는 거에 대한 그런 위기감도 낳고 있었고 이런 자극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산은 이제 선교사들에게 아무래도 천황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아시카가라고 하는 장군들에 의해서 카톨릭을 위험시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언어를 주의해라.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조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언이 실제적으로 열의가 되게 강하신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잘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사님들하고 달리 특히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는 늦게 들어왔고 후발로 들어왔고 그러면서 잘 전해지지 않은 것들이 자극적인 요소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히데요시가 1582년에 노다 노부나가가 물러나고 히데요시가 장악하게 되면서 코엘료 신부하고 히데요시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절대자를 만나서 카톨릭의 선교에 조금 더 이제 그 유연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 자리에는 그 프로이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일본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기록을 남겼던 그 프로이스 신부가 통역으로 대동을 했고 로렌소 수사님하고 그 다음에 다카야마 우콘 이 다카야마 우콘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인품이 뛰어난 기리스탄 다이묘였고 이분이 대동을 했다라 그래요.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이 주고받은 이야기들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중국으로의 진출 야망, 그러니까 침략 야망을 그 카톨릭에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물론 그 자리에 대동하고 있었던 신부님들 중에는 그것 자체를 대단히 위험시하기도 하면서 듣고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코엘료 신부님 같은 경우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약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던 거죠. 그 배를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중국 침략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 배를 제공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히데요시가 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주인장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건 이건 허가서거든요. 일종의 허가서를 히데요시가 주면서 그 신부님들, 그러니까 바테렌들이 일본 거주에 허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도원은,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는 군인들이 함부로 머무를 수 없고, 사찰이 부과하는 각종 의무들을 면제한다. 그리고 교리 수업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허가장을 줘서 카톨릭이 교세를 확장하는데 되게 기여한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되어져 있었죠. 예수의 선교사들은 조금 더 이제 더 괜찮은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 바테렌 추방령이 나오는데 이 바테렌 추방령을 내리기 직전에 그 코엘료 신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라 그래요. 왜 신부들은 그렇게 열심히 개종을 시도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그 때문에 그 선교를 위해서 폭력까지 쓰냐. 그리고 왜 불교와 신도 사원을 불태우고 심지어 승려들을 살해하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서쪽에 있는 오사카나 교토 쪽의 기리스탄 다이묘들하고 이쪽 큐슈 쪽에 있는 다이묘들이 달랐는데 큐슈 쪽에 있는 다이묘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불교 신도를 파괴한다라든가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선교를 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말이나 소 같은 유용한 동물들을 잡아먹냐라고 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은 고기를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잡아먹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 포르투갈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한 포르투갈 상인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들도 이제 거기에 어우러져서 이 노예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인들 같은 경우도 상당수 노예로 포르투갈까지 팔려가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인들도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아시아인들이 노예로 전 세계 시장으로 팔려나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일본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기도 안 먹겠다. 고기도 안 먹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하진 않을 거고, 노예무역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이 계속적인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렇게 노예무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견제하면서 상인들과 선교사들 간의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지만 그 바테렌 추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내려지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하고 일본으로, 그러니까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한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규슈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슈로 가서 그곳에 있는 제후들을 재편하면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선봉에 세운 거죠. 그 우리로 치면은 그 임진왜란의 선봉에 섰던 그 다이묘들이 대부분 이제 이 기리스탄 다이묘들인데 이들이 이제 규슈 지역에 있었는데 가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그래요. 규슈를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가지고 봤는데 그곳에 규슈 지역이 그 기리스탄 영지죠. 우리가 나가사키도 봉헌하고 이러면서 그 카톨릭의 그 깃발들이 완전히 꽂혀 있고 그 십자가 깃발들이 꽂혀 있고 그 세력 전체가 이 카톨릭화 돼 있는 걸 보고 대단히 놀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 측면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기리스탄 다이묘들을 중핵부대로 편성하면서 선봉에 세워서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기리스탄이 2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교회가 한 200곳 정도 되고 수련원 있고 뭐 선교사가 113명 정도가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세가 굉장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고 보다 더 직접적인 동기는 다카야마 우콘이 이제 땅을 다 몰수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몰수를 당하겠느냐 배교를 할 거냐라고 할 때 끝내 배교를 선택하지 않고 마닐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굉장한 이제 자극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스타오가 무장하고 있었던 것들도 있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스타오는 그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이제 썼던 배거든요. 근데 이 배가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이것들도 굉장히 보고서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그 무장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선들, 그러니까 이 상업을 하는 이 선들을 나름대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컨트롤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큐슈의 히라도라든가 이쪽으로만 오지 말고 이제 하카타라든가 이런 데로 회항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거절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상인들은 이제 상업적 목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거절한다라든가 하면 컨트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들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건 오르간티노 신부의 이제 서한에 남아 있는 얘기인데, 기리스탄 다이묘가 다수의 다이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이야기를 퍼뜨린 데에는 불교 세력들이 이제 막강한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 대단한 위기의식이 선교사를 추방하는 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침략 야욕에 불타고 있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침략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그 이야기를 실감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 제기할 때 제가 그 사람을 가만히 다시 볼 때가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구나 라고 하는 놀라움이 있는데, 아마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조선을 경유해서 중국을 침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욕이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움직이는 동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했었던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니까 코엘료 신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잔류를 결정을 하고 남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적대 행동을 종용하는 식으로 움직였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무장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고아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그 부항들에게 무력을 이제 보내달라라고 하는 식의 대응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가사키나 모기 지역에 이제 무장화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갈 수가 있는데 요 시기에 바로 발리냐뇨가 귀국을 해요. 그러니까 귀국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즉 지난번에 했었던 그 덴쇼, 그러니까 유럽 파견 소년 사절단을 데리고 나가사키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87년에 추방령을 내렸는데 90년에 돌아왔으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겠죠. 그래서 그 무장한 배도 팔아버리고 대포, 무기, 탄약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처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시하는 세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한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해소되느냐라면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발리냐뇨 신부가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추방령을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지만 도요토미의 답변은 여전히, 그러니까 인의 지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조선이나 일본의 그 엘리트들의 인식 안에는 바로 유교적인 유교 사상인 거죠. 인의의 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와서 도인과 속인 남녀를 마귀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밭에는 추방령을 취소할 의향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계속 고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수를 하면은 이런 상태라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교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따라 추방령이 내렸다라고 해서 모두가 떠나가지는 않지만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사키에 한 10명 정도의 이제 선교사가 체제를 허락하는 정도 선에서 이제 일단락을 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이제 협의회를 계속 이제 제1회 협의회가 있고 1590년에 제2회 협의회를 여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발리냐뇨 신부가 이제 발리냐뇨 그 순찰사가 조직을 해서 움직이는데 이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문제도 의논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일본 간섭하고의 조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를 할 거냐. 그러니까 발리냐뇨 신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토착주의의 그 원형을 만든 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선교의 그 가장 기본적인 방식을 이야기를 한 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 간섭하고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선교를 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일본어 학습을 의무화하는 거죠. 무조건 이제 하라라는 거죠.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성으로 들어가서 일본인들한테 오해를 낳지 않는 방식의 선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주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그 독특한 선교, 그러니까 신부님들을 돕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신부님을 돕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 옆에서 신부님을 보자 하면서 있었던 이런 분들을 이제 도주구를 이제 전폭적으로 양성을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선교를 활성화시킨다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일본을 이제 고아에서 이제 독립시켜서 독자적인 광구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인쇄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또 했었는데, 그 덴쇼 소년 유럽 파견 소년 사절단이 인쇄기를 가지고 들어왔고, 이때에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콘스탄티노 도우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일부러 보내서 인쇄 기술을 배워갖고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교리서들을 대량으로 이제 그 만들어가지고 각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에도라든가 뭐 이런 동북 지역이라든가 홋카이도까지도 이제 기리스탄 세력들이 이제 생겨나고 거주지가 생겨나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이런 걸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되게 흥미로운 건 이때 보면은 이 인쇄기가 들어오면서 일본인 기리스탄 신자들은 그 성물, 그다음 묵주 이런 거 성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갈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묘들도 묵주나 성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얻고 싶어하고, 그거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하느님이 자기네에게 주는 대단한 은총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거를 원하는데
이제 이 전까지는 1990년에 이 인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은 이제 박래품, 그러니까 즉 고아나 이런 데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아 마닐라를 거쳐서 들어오니까 소수의 물건밖에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해도 이걸 거치면서 이 고아에서 뺏기고 마닐라에서 뺏기고 이러면서 일본으로 실제적으로 오는 이 숫자가 너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으니까 이 다이묘들도 그걸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고, 그래서 간절히 그걸 원한다. 그래서 이걸 좀 보내달라, 막 이런 것들을 그 선교사님들이 그 예수의 총장님한테도 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신부님들은 이제 때로는 묵주를 그렇게 굉장히 그 신자들이 그 귀하게 여기고 그걸 너무너무 얻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묵주를 풀러가지고 그 알 하나하나를 나눠주고, 그럼 그 알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을 했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인쇄기가 들어오면서 성화상을 직접 인쇄하고, 또 인쇄기와 함께 그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그림을 가리키는, 그거를 이제 한자를 그대로 발음을 하면 화학사라고 해서 그림 학자에다가 배울 학자에다가 숙소 사자를 쓰는 화학사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갖고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서양화를 그리는 사람을 양성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화상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독특하게 그 일본의 그림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 에도 시대 때 우키에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되게 핫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우키요에가 피카소한테 미친 영향도 얘기하고 굉장히 그 서양 화가들한테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 전사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에도 시대에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데에는 이렇게 카톨릭에 의해서 전래된 서양화풍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그런 독특한 우키요에라고 하는 그 그림 방법이 나오고, 판화가 또 굉장히 탁월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인쇄기가 들어오면서 동판화를 제작하고, 그래서 그 서양화를 배우고 서양화를 가르치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이걸 이제 모사하게 하고, 그래서 성화상을 모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성당을 만들면 그 성당에다가 성당 내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남반지 같은 경우에도 그 내벽에는 아마도 이렇게 성화상이 걸려 있고, 그 각자가 세우는 작은 교회에 이렇게 성화상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신부님들한테서 나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이 카톨릭의 전례 없이는 그 일본의 그 에도 시대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1868년 이후에 근대라든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프란치스코 수사가 대거 일본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회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황의 칙서에 의해서 다른 선교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거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들어오게 된 데는 히데요시가 필리핀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필리핀 마닐라 총독에게 서한을 보내서 복속하라라고 얘기하고 조공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공을 요구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도미니코의 수사라든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파견을 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길을 열어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거 프란치스코에서 들어오면서 1994년 10월에 수도원하고 성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산타 안나 병원이다라고 하는 병원을 개설하고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구제하는 데 종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의 그 나자로 그 마을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독특한 그 가두지 않는 방식의 그 나병 환자 치료하는 방식이 만들어졌던 거가 이 전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차가 나는 지점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을 구제한다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그 마음 안에, 이제 일본인들의 마음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나가사키에도 이제 병원을 만들고 성나자로 병원을 만들고 뭐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외에 그 선교회가 들어오는 건 파문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중강부장에 해당되는 고메스 신부라든가 또는
스페인 계통의 예수회 회원들은 프란치스코회가 들어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복잡하게 얽히는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포르투갈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왔는데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들은 스페인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도운 거죠.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들어오고요. 이때 이제 일본 교구 최초의 이제 주교도 파견되고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1588년에 이제 교황 식토 5세 교황령에 의해서 일본 교구가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1588년에 일본 교구가 이렇게 설치됐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돈 페드로 마르틴스 주교가 일본에 파견됐고요. 그리고 프란치스코에도 일본 어쨌든지 간에 열심히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결의를 하고 이런데 이런 상태에서 산 펠리페오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필리핀에서 그때 당시에 무역망이 이렇게 그 콜럼버스라든가 그다음에 그 포르투갈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항해가 무역 그 루트가 있어요. 근데 무역 루트가 멕시코에서 그 필리핀 마닐라까지 그걸 아카폴카 무역망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아카폴카 무역망으로 가는 배였던 거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멕시코로 출항하는 그 배가 일본에서 표착하는 거죠. 표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배가 표류를 하게 되면은 그 싣고 있는 화물은 전부 다 몰수를 해요. 전부 다 몰수를 하는데 이 몰수를 하면서 얘네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막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관료를 파견해 갖고 조사를 하게 해요. 그 조사하러 보내온 사람이 마스다 나가모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해사를 신문을 해요. 근데 항해사를 신문하는데 이 배는 이제 스페인 배였고 스페인 배였어요. 근데 이 항해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문 중에 우리들은 온 세계와 거래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들을 잘 대우하면 아군이 되고 학대하면 영토를 강점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화물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제 허세를 부린 거죠. 허세를 부렸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걸 조사하던 이 마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 마음대로 그렇게 학대하고 영토를 강점하려면 그 전에 너네들이 하는 일은 우선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이제 굉장히 의도적인 발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바로 이렇게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선봉대로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치조하니까 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카톨릭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인들 천하인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이들은 자기 이외에 이인자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문화가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굉장히 탄압을 가속화시킨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순교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순교 사건, 26성인 순교 사건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프란치스코의 회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회에서는 되게 조심하면서 이제 이 선교 정책을 전환한 반면에 프란치스코회가 굉장히 후발로 오면 원래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거 이렇게 해서 아까 봤던 그림에서처럼 그렇게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